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란 무슨 뜻일까요? 이 중자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중개입니다. 중개는 가운데 서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중매입니다. 중매는 가운데 서서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중재도 있습니다. 중재는 가운데 서서 양자 간의 이해 관계를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중개, 중매, 중재 모두 가운데 서서 양자의 유익을 들어주는 것이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는 다릅니다. 중보는 가운데 서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한쪽 편. 그래서 이 단어는 종교적 언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인간입니다. 인간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소돔 사람들 편입니다. 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중보 기도의 모습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중보하시고 있죠. 지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이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편을 들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 중보기도의 모습은 기독교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사역화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죠.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누구를 위해서? 너희,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0-40여 명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너무 고맙죠?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한번 고마운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축복의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중보기도팀 최고. 네. 자, 이런 중보기도의 원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엄밀히 말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기도인데, 중보기도인데 말이죠. 지금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이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으니까 전적으로 소돔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는 최선이었을까요? 50명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의인 50명서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춰서 했는데 이게 최선이었을까? 한 명은 안 됐을까요? 한 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명 민망한가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설렁설렁 들었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아브라함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자, 어떤 모습인지 20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의 상황을 좀 보겠다, 악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악한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자기가 짓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의 상황을 좀 보려고 그래 했는데 아브라함은 단정을 해버리네. 어떡하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째 번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엄청 잘 읽으시는데? 지금 이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부분 틀리는데 왜 이렇게 잘 읽으세요? 예. 글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읽어요. 하물며 말은 어떻겠습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들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주 말씀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음 하나로 참여한 것인데, 소돔 왕은 뭐라고 아브라함을 규정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억울하죠. 그런 억울한 감정으로 소돔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아브라함의 실수였다. 엄청난 실수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자기 기준으로 의인을 정해버렸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아브라함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최소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선 조카 롯이 한 명 들어갈 수 있겠다 싶고, 롯의 아내 또 두 딸이 있겠죠. 결혼했으니까 사위 6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최소한 수많은 인구 중에 4명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소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의인일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구약에서 의인은 척탁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무엇을 하냐면 노아 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을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명료해요. 무엇이냐? 의인의 기준은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상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기준으로 의인을 착각하고 있다. 의인 10명, 그 기준이 뭐? 의인. 이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문제는 협상한 겁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어유 할렐루야, 은혜롭다 그렇게 보세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불편합니다. 이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협상, 딜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11조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업적을 내가 이루었는데 남들보다 내가 정의로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협상이 아니에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단호히 선포합니다. 기도 응답을 할까 말까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호소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맡아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의 처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에 빠져서. 둘째, 의인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착각했어요. 셋째, 협상했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한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중보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소개할 분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넘어서 협박을 합니다. 그것을 못 이겨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이 춤을 추고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도 보셨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외출하게 주면서 그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데 벌써 잊어버리고 하니까, 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도록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우와. 하나님이 말리지 마.
내가 지금 제가 웃지만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모세도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를 접고 황급히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으니까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지 12절과 13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여기까지 보시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이 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멸하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멸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뜻을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계속 읽어봅시다. 주의 종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걷어주세요. 이건 여러분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오셨는데 여기서 멸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단 하나도 딜을 하거나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하나님 이제 걷어주시고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늘의 별처럼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대로 자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자비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말씀의 포커스를 맞춰서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아론조차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끈 죄인이에요. 단 한 명도 지금 이 공동체 안에는 의인이 없다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 의인이 한 명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론은 있잖아요. 아론.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조차도 우상 숭배를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처음 마음이면 모두 멸망당해야 돼. 멸절당해야 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긍휼을 맞춰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그런 말씀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 바꾼다는 얘기는 종종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모세의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요?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의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모세는 지금 중보기도, 그래서 백성들을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또 무엇을 배우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문장 하나에 답이 다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 응답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달려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기도 응답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달려 있다. 아멘.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패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봤지만 또 모세의 성공한 기도의 응답을 또 보았습니다. 저희 조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조카는 청주 교원대를 졸업했습니다. 교원대를 다니면 임용고시를 봐야죠. 근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다 열심히 공부하니까요. 교원대가 뭐 한두 군데입니까?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임용고시를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또 믿고 있었죠. 또 신앙은 좋아서 교회도 열심히 섬겼어요. 임용고시 준비하며 찬양 인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첫 임용고시 세종시에서 봤습니다. 자, 1차에 0.2점 차로 떨어졌어요. 0.2점 차. 그렇게도 떨어지더라고요. 0.2점 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0.2점 차가 보여지니까 저한테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내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낙심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인지 이 부모님들이 내년부터는 계속 교회 다니지 말고 봉사활동 하지 말고 0.2점 차의 극복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봉사를 또 하기로 이 친구가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찬양 인도를 여전히 하고 또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온 가족은 또 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죠. 마음을 다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세종시에서 임용고시를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없다고 여겨서 기간제 교사를 결단해요. 기간제 교사를 넣었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자꾸 떨어지니까 막 위축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가족들도 다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고 멋진 친구인데, 또 똑똑한 친구인데. 저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또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친구를, 조카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자사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어과 교사로 사람을 뽑는데 정식 임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전공은 지리학과입니다. 지리학과인데 국어과 교사가 된 겁니다. 물론 부전공은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오면 전공자부터 서류 정리하고
그 다음서부터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이 친구는 부전공인데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사립고라는 것이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상당한 기부금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조카는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임용이 된 거예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고 전혀 그런 것 없이 정확한 절차를 밟아 부전공자인 국어과 교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됐다고 여기지는 거죠? 하나님이죠.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하니까 됐다고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믿는 자에게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기도응답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랑과 은총과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 우리 생각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영문 모를 기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는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며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반주 좀 작게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 한 번 더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함께 기도합시다. 안타깝고 마음 아픈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내와 남편,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에 있는 그 영혼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의 그 성품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 기도한 모든 이들의 응답 유예, 그리고 삶과 가정과 사업장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